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을 가지고 이제 새 달을 시작하며 이런 레위기 전반부 말씀을 3월 달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제사제도의 첫 기반이 되고 있는 번제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추스려서 짚어보고 본문 말씀의 이야기로 기도 제목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증언을 담고 있죠. 레위기의 핵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겨지는 속죄와 정결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이루는 교제의 의미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 예수에 대한 증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레위기의 거룩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구약 성경이 끝내고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구약의 제사를 상징하고 대속죄를 의미하고 있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시내산 언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으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첫 구절을 따라서 부르시고 바이크라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고요. 흔히 랍비들이 이것을 제사장의 책,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도 레위기라고 말씀이 붙여져 있지만 사실은 제사의 집례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수반을 들지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는 개개인입니다. 모든 백성 개개인이, 심지어 여자까지라도, 또 개종한 이방인이라도 자발적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참여지요. 레위기 전체 구절을 일괄해 보면 1장에서 15장까지가 제사와 제사장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 중심의 속죄일, 레위기 핵심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 속죄의 개념이 전제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제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정결행 규례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나들이 레위기 부분을 참조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그들이 드려야 될 예물,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이어지는 이 예물이라는 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교제로서의 헌신과 감사와 은총의 평화들을 나누는 그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1장에서 우리는 번제, 동물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한자말로 우리가 번제라 그러지요. 불태워 드리는 동물 제사고 화제가 되겠습니다.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각자의 차이가 있죠. 직분에 따라, 재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드릴 건지. 그러나 이 불태워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집례를 하지만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사르는 것 가운데 이르기 전까지 짐승을 끌고 오고 안수하고 토막을 쳐서 씻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절차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직접 참여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절대헌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 의미입니다. 3절에 그 번제 의미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이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리고 4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제는 따로 있습니다. 번제는 필수적인 제사가 아니고 선택된 제사입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그 근원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안에 자기 죄와 부끄러움을 기억하고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대 헌신의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번제의 3절, 4절에 나타난 규례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다양한 규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서 행하는 것이고요. 빈부의 차이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비둘기로 드려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둘기 자체가 제물을 잡아서 씻고 토막을 치는 그런 일들을 각을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자들의 제물은 제사장이 직접 더러운 것을 떼어내고 제단 위에 날개를 길게 펴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예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오히려 제사장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난한 자의 제물을 더 소중히 직접 자기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배려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적인 그런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한 번에 읽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서 있는지, 더더구나 각자 개인이 이 제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과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찬성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하는 진정한 예배 참여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일상 안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경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의 주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도표를 통하여 요약을 해보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성경 라디오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습해 가시고 말씀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만났던 언약의 임재를 이제 실천해가며 동행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말씀의 규례에 순종하며 죄 사함과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제사가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도 제목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동행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한 만남에 구별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구별된 경외의 마음 자세,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원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아마 소는 그렇게 일반인들이 드리기에 어려운 고가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 그 정성으로 본인의 땀과 희생을 가지고 고려했던 가축 중에 하나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가져옴으로써 이제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각자의 분수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또 수컷을 우선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남녀차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고대 사회 안에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안수할 때 바로 그 안수를 통하여 내가 땀과 정성으로 길른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도 감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가죽은 구별해서, 그 가죽은 아마 향기로운 냄새하기보다는 오래 타고 냄새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구별을 해냈지요.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경의 상징으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쁜 경외와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여기 조목조목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찮은 것까지 다 기록했을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의 정성이 그것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비둘기 같은 경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것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런 규례들은 우리가 보기엔 범잡스러운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주님 앞에 마음의 감사로 드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절차의 순종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경외의 정신을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